39절부터 제가 봉독해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로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40절에 신라를 택한 후에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두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사무엘과 사울 왕이 그 두 사람입니다. 당시대에 사무엘상을 이끌었던 이 두 사람, 사무엘과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세우신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각자가 서 있었던 곳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세우신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 오게 되었고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태어난 곳은 다르고 자라는 환경과 다르며 생김새와 성품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바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은혜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 사무엘과 사울 왕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사무엘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았습니까? 1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근심이 있을 때에 온 밤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 사용했어요. 심지어 사무엘이 그렇게 온 밤을 새우며 근심으로 기도했던 이유는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어요. 남을 위해서 근심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여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밤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반면에 사무엘은 사울 왕을 위해서 그렇게 근심하며 사울을 위해 근심하며 기도했던 건데 정작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다음 절 사무엘상 15장 12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르되 사울 왕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서 길갈이란 여러분 사울 왕이 살던 주 바운더리예요. 그죠? 자기 구역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역이에요. 사울 왕은 전쟁에서 이긴 것을 스스로 자축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이 갈 길만을 가기 바빴어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사울 왕은 스스로를 기분내며 자신을 과시하고 살기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기분 내며
자신을 과시하고 살게 급급했냐 하면 사무엘상 15장 하반절에 있는 35절을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여기에서 후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후회라는 단어는요 깊은 한숨이라는 어원에서 시작됐어요. 사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기에 사무엘이 보기에 그는 어떻게 깊은 한심이 쉴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왕이면 뭐합니까?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살았더니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보기엔 어떻게 해요? 깊은 한숨이 나오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남이 보기에 내가 아무리 성공하였든지 조금 부족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서 여러분 떨어져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떨어져 살면 손해예요. 아무리 남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고 은혜가 없는 삶은 사울왕의 말년과 같이 자리는 높지만은 낙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넘쳐나는 어려운 자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왕과는 다른 선택을 하고 살았던 믿음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죠. 특별한 것은 사도 바나바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를 데리고 갔다고 했어요. 동행했다, 함께했다가 아니라 데리고 갔어요. 반면에 오늘 사도 바울은 실라를 어떻게 해요? 택한 후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를 데리고라는 말씀과 대비되는 이 실라를 택한 후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어제의 작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처음 믿었던 때의 작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날마다 믿음으로 작정하고 사는 헌신이 필요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족하고 살아가는 연약하고 낙심 가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라는 누굽니까? 앞서 32절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디옥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서 위로와 격려를 하도록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실라예요. 이 두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붙게 했다. 32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 위로해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위로받을 만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있는 사람, 달란트가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33절을 보면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이죠. 34절은 보니까 없음이라고 써 있어요. 없음. 근데 없음 옆에 주 4번이 달렸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밑에 보면 주 4번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화면에 저희가 띄워드립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라고 써 있으면서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예. 모든 사본, 옛날에 성경은 출판사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손으로 옮겼어요. 근데 많은 사본을 발견했는데 그 어떤 사본 중에는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 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한두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오늘 본문 40절에 등장하는 신라가 사도 바울의 택함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왔던 것이 아니라 봉사가 아닌 헌신으로 자신 스스로 내가 바울 곁에서 주의 일을 돕고 살기를 작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신라는 어떻게 해요? 예. 유하기를 작정했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하나님의 택함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 왕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원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어떻게 해요?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누구도 작정하고 삽니다. 예. 잘 살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 하지만 사울 왕은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으로 자원하고 작정했던 것이 헌신이 되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봉사의 자리로 자신의 왕의 자리를 변질시켜 버렸어요. 예.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자원함과 작정함이 희미해지자 사울 왕은 끝내 어떻게 됩니까? 말년에 무당에게 자신의 안위를 묻고 의지하는 요행을 바라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아들들까지 다 죽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기를 자원하고 작정했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사울처럼 요행을 바라고 내 안위를 세상과 사람에게 의지하는 그런 어떻게 해요? 예, 연약함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내 안위를 맡길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심하다는 거예요. 예. 이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예. 의지할 데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나마 제일 나은 게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를 믿기로 자원하고 작정했던 내 믿음과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오늘도 성도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믿음으로 작정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작정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없이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사도 바울의 선택함을 받아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신라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하기를 스스로 자원했던 사람이에요. 신라는 바울과 동료가 되어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작정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정하고 싸우려는 사람을 우리는 말릴 수가 없어요. 예, 그죠?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을 말릴 수가 없어요. 도망가야 돼요. 예. 작정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이제 공부하기로 작정을 했어. 아예 그냥. 예. 어떤 사람은 자신이 공부하든 안 하든 의자에 앉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자기 다리를 의자에 묶었대잖아요. 그죠? 예. 대단해요.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면에서 성도는 믿음으로 날마다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작정하고 살 때 보고 사는 게 달라요. 예, 보고 사는 게 달라요. 내가 일주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리라. 내가 1년 내내 기도하리라. 그러지 마세요. 예. 우리는 하루하루 작정하고 사는 거예요. 예. 내가 오늘 가족의 평온에서 오늘만 참으리라. 여러분 거기서 시작해야지. 내가 평생 참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어지러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하루만 사는 것처럼 오늘 하루만 작정하고 잘하면 돼요. 예. 기도를 일평생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내가 기도하고 작정하고 살면 돼요. 말씀을 작정하고 들으면 돼요. 예. 내가 이 시간만, 이 하루만 내가 말씀을 작정하고 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주님과 통행하고 살까를 날마다 묵상하기로 내가 작정하면, 내가 오늘을 작정하면 오늘 하루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교회 2대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형제가 같이 목사를 하는데 그 형은 우리 성결교단의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좀 잘 압니다. 이 이재훈 목사님이 간증하는 글을 제가 읽었는데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제 나이 또래니까요. 이분이.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 새벽 기도 때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과 마음을 다 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이 이 초등학생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때부터 크게 감동받은 후에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끊고 안 나갔대요. 안 나가도 아시니까. 안 나가도 아시니까.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굉장히 리버럴하고 편하게 하셨대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면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학교 때까지 하나님 아시지요? 신앙으로 근근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때도 어느 날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 청년의 마음에 이런 깨달음과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알지. 내가 너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안고 있단다. 근데 재훈아, 너는 내 마음을 아니?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대학생이 될 때까지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시시때때로 도우시고 인도하고 돌보셨던 하나님을 내가 믿어서 알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 충격으로 어떻게 해요? 그가 목사의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 날마다 작정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살고 있다고 그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저 그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도 모르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어디 이 목사님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알고자 날마다 믿음으로 작정해서 듣고 작정해서 읽고 작정해서 기도하는 때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아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그 알고 들은 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작정하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신라를 택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짝을 이루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저 그런 선교 여행이 아니라 정말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때문에 자신과 함께 할 믿음의 사람을 선택할 때에 어떻게 해요? 나가는 안 된다고 매몰차게 손을 그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갈 하나님의 귀한 선교여행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왜 콕 집어서 신라를 자신의 파트너로, 자신의 동료로, 자신의 동행자로 택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바울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신라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까? 나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예요. 나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런 거예요. 내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쳐나기를 바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일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잘되고 범사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것에 관심이 없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겠지,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생은 알아서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낙천적인 마음이 세상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세상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 일부는 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하는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이 무조건 긴 줄 알아서 그래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때 인생을 막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헌신하셨다는 것, 작정하고 헌신하셨던 것을 모르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각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자 나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들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와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자꾸 듣고 자꾸 내 것 삼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골리앗이 40여일 동안 80번이나 하나님을 조롱할 때 이스라엘 군세들은 왜 그렇게 두려움과 낙심에 빠졌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듣고 보기를 힘쓴 게 아니라 누구 말을 철석같이 들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골리앗의 말을 더 귀담아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 두려움은요, 그곳에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이 말할 때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음에 낙심케 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안 들으면 그만인데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귀담아 들었어요. 귀담아 들었어요. 귀담아 들었더니 그게 낙심이 홍수처럼 밀려드는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두려움이 머릿속에 가득 채워졌어요. 싸움도 하기 전인데 패할 생각을 먼저 해버리는 군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골리앗의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하면서 싸움도 해보기 전에 낙심 먼저, 근심 먼저 하는 불쌍한 군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똑같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낙심케 하는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의 말을 콧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콧방귀 꼈어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시작했어요. 들을 가치도 없는 말로 여겼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척척같이 듣고 사는 것에도 바빴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살기도 바빴어요. 골리앗은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에 믿음을 듣고 살기에 바쁘게 살았더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골리앗을 물리치고 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요즘 진짜 먹고 살기 바빠요. 먹고 살기 바빠요. 학교 다니는 것도 걱정해. 돈 버는 것도 왜 이렇게 바쁜지. 버는 것도 없는데 바빠요. 그럼에도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바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 듣기 바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든, 은혜의 말씀을 주든, 위로의 말씀을 주든, 그게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독불장군으로 살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만큼 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묵상하고 사는 게 바빠야 돼요. 기도하고 살기 바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만나고 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나의 바쁜 일상에 믿음의 꽃을 피우게 만들어요.
은혜의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되도록 하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말을 상대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주목하고 살았어요. 골리앗의 덩치는 다윗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지만은 다윗은 어떤 눈으로 봤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비하면 골리앗은 어떻게 먼지도 안 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저 산과 바다와 하늘을 별과 달을 다 만드셨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골리앗은 어떻게 해요? 보잘것없어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담대할 수 있었어요. 힘있게 골리앗과 거두어 이길 수 있었던 이유와 배경이 바로 다윗의 이 믿음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보면 힘이 넘쳐나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신라는요, 천군 만마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였어요. 예. 자신에겐 없는 능력이 신라에겐 있었어요. 바울이 뭘 잘 못합니까? 남 위로하는 거 잘 못해요. 예. 위로하는 거 잘 못해요. 근데 이 신라는 보니까 어떻게 위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달란트가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신라는 복음이 전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넓게 퍼뜨리게 하는 능력과 실력과 달란트가 있던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바울이 얼마나 힘이 넘쳤어요. 그래서 1차 때보다 2차 때 사도 바울의 그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넘쳐요. 가는 곳마다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넓게 펼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여호와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죠? 예. 묻는 병자와 안전뱅이와 혈루증 여인과 가난한 자와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만나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남다른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큰 믿음으로 여겨주셨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자 들판에 모인 그 작은 믿음을 크게 보시고 그들을 믿음의 자녀로, 성도로 맞아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들려주시고 나를 불러 은혜를 채워 살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나를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나의 이웃을 위해 이 한 주간 하루하루마다 순간순간마다 작정하여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은혜의 충만함을 오늘 바울과 실라와 같이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여 살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작지만은 주 앞에 오늘도 작정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은 것이 우리 마음에 남고 우리의 머리에 새겨져 한 주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믿음으로 작정하고 살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을 위해 애쓰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넓게 펴 위대한 믿음의 간증자로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3월의 한 달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그 처음과 시작과 마지막까지를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우리를 위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 날마다 만나 살고 구하고 살고 응답받아 살게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